우리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영원한 샬롬 되시고 우리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신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해. 우리는 의롭게 섭니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접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삶의 문이 우리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저 어둠의 관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비로 내 죄 사했네. 하나 우리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의지하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된 나를 해야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에 내가 요단강 건너갈 내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그러나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 모두 여러분 상상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우리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득하게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금을 넣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 금을 던져 금을 넣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 금을 넣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여러분과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에 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머뭇거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덮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일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의 소망을 향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정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칠 때까지 늘 겸손하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걱정하며 사랑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그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쟁하고 다투며 서로를 미워하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리얼러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열방의 많은 믿지 아니하는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일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6월 6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큐티 책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적고 거기에 이렇게 필기하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권 안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안내 드린 것처럼 교회 근처는 평일 6시 이후에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요 옆에 보면 그 대로변도 있고 여기 골목들도 있고 하는데 이 근처 전체가 다 주차 단속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 외에 자리를 잘 이용해 주시고 교회에는 총 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노약자분들 위주로 주차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당 예배가 지난주에 광고 드릴 때는 6월 중 있을 거라고 했는데 7월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사랑 사역 6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따로 참사랑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게 참사랑 사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정들을 확인해 주셔서 기도와 참여,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얼러브 교회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부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밖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면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데 김정자 권사님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김정자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성안교회에 갔을 때 처음 담당했던 부서가 성안교회 그 청년부였었어요. 청년부에서 4년을 사역했는데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담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김정자 권사님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고 라오스로 선교 가고 진짜 산전수전 막 코로나 기간에도 뵙고 해서 사실 제 생각에 최근 10년 저의 삶과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김정자 권사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김정자 권사님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꽤 오래전부터 사실 목사님 표정이 저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꽤 오래전부터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냐면 작년 한 가을쯤부터 표정이 안 좋았. 그러니까 교회 이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3월에 갑자기 교회를 떠나야 됐던 그때 말고 그 이전부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론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일 장소가 없고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그 결론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노예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 신도연 동기들도 아이고 이덕우 목사 좋겠어. 표정이 밝아 보여.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참 좋겠다. 어떻게 또 그런 데를 구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반응과는 달리 저를 잘 아시는 권사님은 반대로 생각하시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죠. 사실 이 두 마음 모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육신의 나와 육체의 나와 영의 내가 내 안에서 대립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사실은 공존을 해요. 새로운 성전을 예배당을 얻게 돼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교회를 이전하자고 하루에 한번 힘을 합쳐보자고 이야기했을 때 참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도님들 신방 가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제 안에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좋고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이 안에서 또한 어려움들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 성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아요. 성도님들한테는 좋아요. 성도님들한테는 좋은데 목회자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떠나서 다음 교회 가면 안 그러겠지. 저 옛날에 전도사 때는 저 담임 목사님이 금요철에 때 기도하고 등짝을 한 대 빵 때리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막 한 20년 다 되는 얘기는 등짝을 한 대 빵 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해. 막 이런 얘기를 막 성도들 앞에서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교회 가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 교회 가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항상 무서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하지 했는데 요즘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나와 영적인 나가 서로 대립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는 것이고 평안과 걱정이 공존하여서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박수치며 찬양하다가 또 분노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마음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저는 불현듯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그 자체보다는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 장르상 어떠한 장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장르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서신서, 편지글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 중에서는 옥중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그의 삶의 문제들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이 서기 한 80년에서 8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때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요 에베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놓인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할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힘겹게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에베소서와 더불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 보면, 옥중서신이었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누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박치는 거 그만하라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뭐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가 누굴까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는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회개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감옥,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워야 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픈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또한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다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2주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어떤 것들이었는지.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구원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탁월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했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할 수 있다. 통일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이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비록 감옥에 있고 나 지금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의 마음과 감정은 어떠하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과 이 인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들을 생각을 하니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슬퍼할 수밖에 없냐? 좌절할 수밖에 없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 마음이? 아니죠.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있습니까?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니까 하든 말든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라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를 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와닿는 이유.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죠? 군대 가서 취사병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사병은 취사병 나름대로 이 어려움이 있고 PX병은 PX병의 어려움이 있고 군종병은 군종병, 소총수는 소총수. 그 인생은 다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달랐다. 감옥에 있고 복음을 전한다는 박해를 받고 병에 걸리고 사람들과의 오해를 쌓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결정적인 이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특별함, 초대 교인들은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난처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면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운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시험을 치는 가운데서도,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길이 막히고 오해가 쌓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른 이 나머지 본문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마음에 새겨지도록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한국교회가 한동안 이 성령운동,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하거나 큰 영향을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비한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가,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든가, 기적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완벽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 있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주된 사역과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축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싫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날 있지 않나요? 오늘인가요 혹시? 막 날도 덥고 뭐 그럴 때 막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 막 스스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부모님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캠핑 가자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 엄마 무슨 말이냐고 눈빛이 바뀐 겁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학생이 됐는데 금요일 밤에 학원 갔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금요철야 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에는 성경책이 나와 상관없는 두꺼운 책 어렵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책꽂이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간다 그러면 성경책 끼고 다녔는데 요즘엔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뭔가 좀 창피한 것 같은 거예요. 버스 타고 그럴 때 보면 뭐 그런 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책이 너무 좋은 거야. 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십자가를 볼 때, 저희 아직 십자가를 못 달고 있는데, 십자가를 볼 때, 너무 막 공포영화 생각나. 이렇게 무서워하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사하여지고,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조금 전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이 있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순서로 따지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 과정이 탕탕탕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감리교단을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분류상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지만 원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진리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무엇이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치심. 인치였다는 게 뭘까요? 인치심을 받았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전하면서 계속 도장 찍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 가서 도장 찍고, 부동산 가서 도장 찍고, 교단 가서 도장 찍고, 그러면서 찍을 때마다 뭐냐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도장 딱 찍으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또 도장 찍으면 딱 하면 뭐예요? 또 마음이 편해져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내랑 사모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장모님이 반대하시고, 장인어른이 여기 처형도 계시는데, 반대하시고, 도대체 이게 몇 년째 반대하는 거야? 하다가, 도장 딱 찍으니까 어떻게? 다 끝났어. 이제. 다 이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무엇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때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하면 이제 하면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지난 금요일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여기 인천 여기 어디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섬기셨대요. 지금은 인천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하고 계시는데, 개척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덕분에 개척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랬어요. 예배당이 생기니까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덕우 목사님?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배당이 생기고 나서 가장 좋은 날. 전에 예배당이 없을 때 제가 주중에 주로 어디 있었냐면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기 도서관에 가 있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도서관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이 생겨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아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시작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를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들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기도 모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뭐 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초대교회인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성령의 강림,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이제 예수님과 다시 다니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없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주셨는데 우리끼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너무 걱정되고 좌절하고 힘드는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해야 할 일도 기도였고,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의 뜻도 잘 알지 못하겠고 복음의 뜻도 잘 알지 못하겠고 말도 잘 못하고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단할 것 없던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의 처소가 되었고 기적의 장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이론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 막연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아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고 나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덕우 목사가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달변가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전하게 되었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어요. 자신의 의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 건물이 생기고 나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막 제가 봤을 때 여러 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 카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교회도 알리고 또 재정적으로 좀 보탬도 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누구는 여기서 독서 모임 하거나 요즘 공간대여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공간대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그것 이렇게 알리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들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심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재정적으로 보탬이 안 되고 교회를 이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는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더욱더 가까이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어떤 일도 이겨내고 마음도 넓고 사랑이 풍성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때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더욱더 궁핍하고 더욱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말도 안 통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적인 힘들을 이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계속 이 성경책을 알고 싶고 읽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멀게만 느껴진,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조차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세울 때 이 아름다운 장소 그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 개판이다, 대한민국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나는 그 시절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며 지내고 있는지, 과거의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 운전하는 그 순간에도, 출발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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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비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둘레와 굴레와 울타리 속에 있는 것처럼 나는 계속 좌절하고 낭망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오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고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달았던 달게 느꼈던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과거의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던 그 느낌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에 이 대선이 남의 일, 별개의 일이 아니라 결국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 줄 수 있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더러운 이득만을 생각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후에도 위정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명함 중에도
주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그간 만날 수 없었던 죄수들을 만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 성령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오늘을 보게 되오니 오늘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의 사슬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묶었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또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